사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좀 길어서 또 한글이 사실 쉬운 언어가 아니에요. 한글로 되어 있지만 제가 조금 더 쉬운 한글로 앞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앞부분과 제일 마지막 부분 여러분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에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각기 자기 저녁을 먼저 먹어보고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33절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가 고픈 자들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남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바로 잡겠습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본문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능한 한 친절하게 이 본문을 설명하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교훈을 살펴보면서 삶의 우리 교회에 온전히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초대 교회의 상황 배경적인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성찬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는데요. 초대 교회는 성찬이라는 그 의식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아가페라고 해서 아가페는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나눠 먹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게 성찬의 한 형식에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가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는 형태의 그 성찬,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성찬을 유카리스트, 그래서 유카리스트는 이제 감사하다는 그런 것으로 의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전체가 두 단계를 이제 거쳤던 것이죠. 지금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집에 가져가서 음식을 가져와서 나눠 먹는다는 이 개념이 지금 성찬의 개념하고 좀 달라서 헷갈렸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초대교회에서 행해졌던 성찬과 지금의 성찬은 조금 다르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초대교회에서 이제 사도행전이나 초대교회의 상황을 설명한 그 글을 보면 떡을 뗀다 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떡을 뗀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행하는 성찬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까지 포함해서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나눠 먹는 그 일을 행했다는 그 음식을 나눠 먹는 게 그냥 식사를 오늘도 뭐 식사를 할 것입니다만 식사를 같이 한다 이 정도의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찬 의식의 하나로서 공동체의 그 식사를 제공하고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하고 그 공동체 하나됨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어지도록 그 의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그 의식에 있어서 진행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점이 발견되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자,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한국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음식 끝에 마음 상하면 약도 없다. 일본 속담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일본 속담에도 사랑의 원한과 음식의 원한은 엄청난,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생기는 그 원한과 음식 때문에 생기는 원한은 엄청난.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인지상정이다 말하시. 사람의 마음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중국에도 고사가 있는데요. 이런 고사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사마자기 고사인데 춘추전국 시대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중산군이라고 하는 그 한나라의 임금이 4대 부도를 초청해서 음식을 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한 차례 돌고 두 차례 돌고 마지막 차례가 이제 양으로 만든 국물, 그 양고기, 중국사람들 양고기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양고기 국물을 이제 나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마자기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양고기 국물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뭐 좀 국물이 부족했겠죠. 그 일로 인해서 이 사마자기는 이게 음식의 문제가 아니다. 나를 능멸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웃 나라였던 초나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초나라에 가서 저 중산군을 쳐야 된다. 그래서 중산군을 초나라가 치게 되고 침략하게 되고 그 일로까지 번졌습니다. 중산군이 이제 자기 목숨이 위태해지는 상황 가운데서 막 쫓겨가면서 유독이 한 두 병사가 자기를 막 지키면서 따라오더라고요. 자기 목숨을 이제 보존하는데 그 두 병사가 굉장히 힘이 됐던 겁니다. 궁금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당신네들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보호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 이 형제들의 아버지가 이 중산군에 의해서 도움을 받은 일이 있어서 유언으로 자기들에게 얘기했다는 도와줘. 어떤 도움을 받아요? 그 아버지가 배고파서 막 허기지고 있을 때 찬밥 한 덩어리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력을 회복했고 그 기력 회복한 것으로 인해서 유언까지 남겼어요. 저 중산군을 너희들 목숨을 다해서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끝까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따라왔다는 그런 고사도 있습니다. 이런 고사들을 통해서 볼 때도 그렇고 실제적인 우리 삶을 통해서도 볼 때도 그렇고 음식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에도 그런 일이 발생했고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고 그냥 마음을 그저 상하게 한 일이 아니라 과연 그 발생한 일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있고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사실 음식의 문제가 음식이 남고 모자라고 먹고 못 먹고 배고프고 또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과연 기독교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는가. 어떤 면에서는 인지상정인 음식의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하는 이 문제지만 결국 사도 바울이 하는 해결책을 보면 과연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분명한 해결책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는 사도 바울이 어떤 면에서는 진노한 굉장히 꾸지람을 하는 그런 일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 글을 쓰면서 너희 모임은 유익하지 않다. 유익하지 않다. 참 덕이 되지 않는다.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옳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라 참 보기 아름답지 않다 그 말이죠. 보기 아름답지 않은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결하냐면 23절부터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보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은 여러분 성찬 때마다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깨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직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음식을 나누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성찬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했을 때는 주의 죽으심을 세상 끝날까지 전하라라고 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과연 주의 죽으심을 초점을 가지고 있는가? 주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형벌을 받아서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었고 우리가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삶을 얻게 되었고 그 얻은 새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모임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말씀과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살아있는 생명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이 성찬이라는 것은 보이는 설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는 설교. 성찬의 그 분명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이 의식을 행함으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늘 선포하는 것을 위해서 제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식과 어떤 교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주의 죽으심을 기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만방에 선언한 의식인 것이죠.
성찬의 그 의식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성찬이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했다면, 그 부자들이, 지금 여기 성경에 표현하자면 부자들이 자기 집에서 음식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었고, 아마 그 구조상 음식을 가져온 사람이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가거나, 그래서 음식을 가져온 사람들이 먼저 집 안에 들어가서 상을 펼쳐놓고, 가져왔으니까 먼저 집에 들어갔고, 가져온 사람들끼리 먼저 먹었고, 가져오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은 밖에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다 먹고 취하고 마시고 한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이 들어와야 했던 그 구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소외감이 있죠. 정말 하나됨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 파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파당이 생길 수밖에 없다. 왜? 파당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분파가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옳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분파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분파가 생겨서 분열되어서 하나 되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 이 모임을 가진다는 것은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시급하게 이 문제를 고쳐야 된다. 시정해 바꿔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점이 보이면 그 문제점을 덮으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아니면 진짜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느냐? 문제가 보여서 고치려고 하는 세력은 힘을 가졌고,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세력은 힘을 가졌고, 고치려고 하는 세력은 힘이 약했습니다. 덮으려는 세력이 컸기 때문에 고치려고 하는 세력에게 압력을 주었고, 그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기도 했고, 그 종교에서 쫓아내기도 했고, 그래서 자기만의 그 성을 굉장히 견고하게 쌓아왔던 역사입니다. 종교개혁은 사실 16세기에 일어났지만 종교개혁 이전에 12세기부터 기욤 파레르랄지 개혁자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말씀에 합당하지 않다. 지금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황 중심의 교황이 신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교황 중심의 이 종교의 형태가 문제가 많다. 지금 돈을 내면 천국에 간다는 게 사실 말이 되냐. 문제가 많다라고 계속 제기를 했지만 제기하는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불에 태워져 죽거나 톱에 목이 잘려 죽거나 사자의 밥이 되거나 했던 그런 역사였다. 그런 역사들 가운데 그야말로 이제 터질 게 터진 것이죠. 수백 년을 그렇게 골마오다가 마침 1517년에 개혁하려고 개혁한 게 아니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상의 좀 하고 싶다, 토론하고 싶다라고 95개 조항을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딱 붙여가지고
좀 이게 마음 터놓고 서로 토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종교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아요. 죽이는. 마침 그때 당시에 마틴 루터를 보호하는 영주들이 있어서 보호를 받았기. 그때 당시 팔 자체가 계속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어서 성경을 번역한 것이 이런 이 95개 조항들이 많은 사람에게 읽혀지고 했던 것도 굉장히 이 종교개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이죠.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고 그래서 잘못된 것이 어느 정도 수정되고 개혁되어지고 고쳐지는 그런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어떤 그 틀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개혁된 교회이지만 계속적으로 개혁해 가야 되는 교회의 사명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 현대 교회에서 보여지는 많은 부패와 악, 이루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저 덮여져 버리고 비판하는 세력은 좌파 빨갱이라고 비난해서 뭉개버립니다. 그런 세력들이 지금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덜쳐내고 과연 이것이 옳은가 얘기해보자, 토론해보자 해서 과연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고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그 일은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고여진 물은 늘 썩기 마련이고 그러지 않으면 카톨릭이 그렇게 부패해져서 새로운 종교개혁으로 새로운 종교가 열려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교회를 향해서 지금 굉장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왜 가만히 내버려두지 당신이 왜 그 교회 일에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우리도 공감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이들은 부자들을 위한 교회다. 가진 자들의 교회다. 먼저 기득권의 교회다. 먼저 가진 자들이 주인 행세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누가 얘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만 고쳐지지 않는, 바뀌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에 우리는 정말 가슴을 찢고 어떻게 해서 한탄하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은 우리 공동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가 보이면 그 문제를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 덜쳐내서 회복해야 돼. 약을 발라서 상처가 아물도록 해서 회복해야 돼. 슬픈 이야기지만 제가 밴쿠버의 목사님들 종종 만나보고 뉴스 엔조이에 대해서 비판이 많이 해요.
물론 그 뉴스 엔조이가 교회의 문제점을 많이 들춰내요. 재정 문제 들춰내고, 세습 문제 들춰내고, 많이 들춰내요. 그래서 그들을 공격합니다. 좌파, 주사파는. 제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들치지 않고 그냥 묻어두면 해결되는 문제냐, 이게. 실제로 재정 문제가 있고, 실제로 세습의 문제가 지금 합당하지 않게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들이 들춰내지 않는다고 해서 드러나지 않는 것인가, 이게. 그럼 김동호 목사님은 좌파 주사파인가? 들춰내는. 그렇게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들춰내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이 교회 목사에 대한 신뢰를 잃고 교회에 대한 신뢰를 잃고 신앙을 떠난다, 그게 염려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논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알죠, 그런 부분은. 그렇다면 교회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 교회를 떠나면 과연 그 사람이 진정한 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 그 사람을 끝까지 믿음을 주시고 이 세상 끝날에 그들을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끝까지 견인하신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알곡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나온 문제를 보고 교회 신앙을 떠난다면 저는 솔직하게 말하지만 가라지라고 생각합니다. 알곡이 아닌 것이죠. 왜 자신감이 없습니까? 왜 감추려고 합니까? 왜 밝히지 못합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죠.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적었을 때 후대 신자들이 볼 때 정말 이런 부끄러운 교회가 있나? 어떻게 이런 얘기를 또 써가지고 교회가 좀 위신이 하락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였을 때 무슨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정확한 문제를 진단했고 해결책이 분명합니다.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분명히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분명히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이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터 위에 분명히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 우리 어떤 모임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인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생활할 때 어떤 포인트로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냐 말씀 제가 드린다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지체라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먼저 죽어야 돼. 내가 죽으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언제든지 그 하나됨은 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라.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스도의 제자로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또 부르신 그 일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고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새 생명을 가지게 한 그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는 그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살게 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모든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님 안에서 한 성도 된 사람은, 한 신자 된 사람은, 우리 성도들은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고 아마 장성한 자, 어린아이 이런 분류는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조금 연약하고 어린아이 그리고 좀 장성한 자 이런 분류는 할 수 있겠지만 아예 키가 전혀 자라지 않는 불구자 혹은 뭐라 해야 되죠? 그야말로 장애자 그게 아니라 우리 어린아이들은 언제든지 커서 어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른과 어린아이가 함께 생활하는 이 공동체에서 서로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많으면 뭐든지 천천히 가야 됩니다. 또 어르신들이 많으면 뭐든지 그분들을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공동체는 특징이 천천히 가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책으로 기다리라 이렇게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주는 것. 그것은 오래 참아야 되는 일이고요. 기다려주는 것. 그래서 참으로 온유해야 되는 일입니다. 화를 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온유해야 되는 일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이 있어야지 기다릴 수 있어요. 그 기다린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기다리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아주 핵심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참 기다리고 인내해주는 그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 위해서 서로 오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용납
하는 것을 내가 참아주지. 내가 그래서 이제 참는다고 하면서도 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고 했잖아요. 기꺼이 용납하고 참아주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권세가 있고 권세가 없는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른 생명입니다. 조금 덜 자란 어린아이가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자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제가 로마서 15장 말씀 지난주에 읽어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제가 상기하기 위해서 읽어드리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럼 내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생각이 드시거든.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으로 여러분 믿음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약한 사람의 약점, 그게 뭐냐? 왜 그렇게 해? 라고 지적하는 것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기다리는 것이죠. 이게 교회 아닙니까? 이 모습이 교회 안에서 충분히 드러나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임을 왜 합니까? 모임을 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모이려고 모입니까? 모이기 위한 모임입니까? 아니면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모임입니까? 저는 2019년도에 새롭게 출발하는 그룹들, 아직 가칭이지만 올드보이, 영보이, 오비, 와이비, 남성들, 여성들, 청년들, 오늘 새롭게 온 우리 은철이, 또 나이, 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그룹 안에서 정말 인정받아지고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져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건강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교회를 위한 열매 아닙니다. 물론 결국에는 그렇게 되겠지만 교회가 좀 커 보이기 위해서, 교회가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어떤 세력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그 모임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모임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자라나는 것이 보이고 열매가 맺혀지고, 그래서 더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 간에서 보이기만 한다면 그것이 모임의 목적 아닐까요? 그게 교회 아닐까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말씀을 들고 사역하는 자로서 지금까지 추구해왔고, 이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구현되기를,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모임은 잘 모였습니다. 모임에 실패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을 통해서 건강한 열매들이 보이기보다는 실패한 모습, 상처받는 모습, 서로 간에 분파가 나누어지고 파닥이 생긴 그런 모습으로 열매 맺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서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의 필요를 무시하는 것은 그 형제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부터 시작된,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그것이 교회에서 구현되어야 됩니다. 그것부터 실패가 되고 그 이해부터 없기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해서 하는 그 행동 자체는 그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결국 업신여김을 당하는, 멸시함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한다면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교회는 유기되지 않는 모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떤 모임에 가면 강연이 아니라 어떤 동문회랄지 친교 모임을 가면 어떤 한 사람만 계속 이야기해요. 우리가 강연을 듣고 온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모임 다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동문회장을 여러 군데를 거쳤습니다. 지금도 어디 한 군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각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한마디씩 하시라. 자기 이야기를 하시라. 제가 아마 여러분이 저희 집에 모일 때나 할 때도 기회를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했습니다. 강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교로 모인다고 했을 때는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받아들여지고 함께하는 그런 것을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 리더들은. 그리고 너무 자기들끼리 친밀한 그룹에 어떤 사람이 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불편하다. 너무 친해, 자기들끼리. 너무 친해도 친하니까 어떤 해프난 이야기, 서로 간에 해프난 이야기도 많고 하니까 특히 익숙하고 편한 사람들만 친하려고 하죠. 그래서 익숙하지 않고 편하지 않는 사람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좀 불편합니다. 노력이 필요하고 스킬이 필요하고 내가 어떤 아이스 브레이크를 해야 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멘트도 해야 되고 칭찬도 해야 되고 어색하고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하셨다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다음 그 모임에 다시 안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익숙하지 않고 편하지 않은 상대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노력을 해요. 가까이 다가가서 편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분이 마음이 편해질 수 있도록 다가가요. 익숙하고 편한 상대가 좋죠. 자기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지적인 수준도 그렇고 어떤 구애 수준도 그렇고 비슷해 하면 이야기하는 거리도 비슷해지는 것이죠. 그게 어떤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자연스러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연적인 성향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란 말이에요. 새 생명을 가진 존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처럼 우리가 낮아져야 된단 말이죠.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의 식사를 하는데 부자들은 집에서 음식 가져오고 자리 먼저 차지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 속에서 밀려서 배고픈 그 현실. 교회 모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보이시잖아요. 만약 이 구조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가져온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온 사람들이 먼저 안에 갖다 놓고 가지고 오지 못한 분부터 먼저 드시라. 이렇게 하면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피자를 아주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 피자를 아주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 피자를 지금 다 잘라서 나오지만 자르지 않은 피자를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은 자른 사람이 먼저 피자를 택하지 않고 자르지 않은 사람이 먼저 피자를 택하게 하는 방법. 오늘 피자를 먹습니다. 다 잘라서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자르지 않은 사람이 먼저 택하게 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형제자매들끼리 해보십시오. 그럼 아주 그 자른 사람이 아주 공평하게 자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 몫이 공평해지니까. 그런 마인드,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필요할 것이다. 생각입니다. 조금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모임 속에서, 교회 속에서 이런 분명한 실천들이 있어지기를 바라고요. 오늘 교인도 교회에게 교훈하신 이 교훈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소망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해서 참 주님 말씀을 다 구현하지 못하고 우리 삶 속에 드러내지 못하는 것 참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대로 머물고 싶지 않고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정말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그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서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예수 삼위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